여러분은 이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합니다.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놓은 이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통독을 할 때면 가끔 아이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예수님 이야기를 4번이나 읽어야 돼요? 한 번만 읽으면 되는데. 이제 우리 연말이 다가오면 통독의 끝을 달리고 있잖아요.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내년에도 1독, 2독, 3독 힘을 내어서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1독, 2독, 3독 표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복음서를 4번 읽는다는 것은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각 저자의 관점대로, 각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담겨진 각각 다른 복음서이면서도 동시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잠깐 화면을 보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고요. 누가복음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추구하는 바 결론은 이렇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독자들의 차이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도록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라 보면 좋고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 요한복음은 모든 사람,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복음의 핵심이면서도 성경 전체를 요약할 때 이 말씀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까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라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유대교의 배경 속에 자라왔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다윗을 떠올리면 당연히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그로부터 오게 될 메시아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는 왕입니다. 다스리는 자,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구약의 수많은 인물 중에 2사람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떠올리라 하면 아마도 100이면 100 아브라함과 다윗을 떠올리지 않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했던, 세웠던 다윗을 떠올리겠죠. 로마의 속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윗처럼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되었던, 예언되었던 그의 계보라 하니 그들의 귀가 열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관심을 가지며 이 복음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왜 많이 인용할까요? 그냥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 함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다른 복음서보다 유난히 더 많이 인용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언되어 있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의 성취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성취는 누가 하셨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예언되었던 그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 앞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완성이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장에도요. 구절들을 좀 띄워주실까요? 5절, 15절, 17절 뭐 계속 나옵니다. 20몇 절 뭐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세 가지만 좀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이런 거예요. 보실까요? 이는 선지자로,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는 이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 그러니까 이게 다 뭐죠?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아기 예수 왕이시도다라고 이 말씀을, 이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그 부모가 호적을 하러 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되어지는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헤롯이 예수님의 태어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에 그 부모가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되는 것도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가 붙게 되는 것도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 전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들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마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는 무슨 날이 있죠? 음력으로 4월 초 8일이라고 해서 무슨 날이라고 하죠? 그날을 석탄일이라고 줄여서 말하잖아요. 모든 종교들은 자신의 종교의 첫 시작을 일구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존중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면서 어느 길로 올라가도 똑같이 정상에서 만난다는 그 개념 속에서 모든 종교를 통해 해탈의 경지, 불교에서 말하는, 혹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단계, 동일하게 이루어간다는 것이 이제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어느 길로 가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에 모 교회가, 그리고 모 성당과 모 절이 각각, 예를 들면 실제입니다. 실제 예를 들면 성탄절이 되면 그 절 앞에 큰 현수막이 붙습니다. 뭐라고 붙을까요? 성탄절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해서 뭐지?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교회 앞에 뭐라고 붙어 있을까요? 석탄이 됐을 때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어떤 성당 앞에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성당 앞에 그 불기 절, 그리고 교회, 성당이 연합해서 뭐 한마음 무슨 뭘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각자의 창시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과 여러분 성탄절은 같은 날이 아니죠. 여러분, 이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왕,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신 날인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릿속에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알지만 그 의미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가까이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숙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리는 것이죠. 성탄절의 참 의미를 전하는 것, 그것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가볼 건데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기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혹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비춰볼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한 반응은 뭐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결과로 나온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죽이려 하죠. 2장 3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소동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소동한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말이에요. 불안해하고 혼란스럽고 충격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진정한 왕, 기록되었던 모든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가 어딘가에 탄생했다더라 라는 소식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소식이 되었던 것이죠.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헤롯 왕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남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대요. 시간이 갈수록 남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이런 불안한 증세가 병적으로 악화되어서요, 누군가가 자신의 왕위를 조금이라도 넘본다면 친한 가까운 신하일지라도 혹은 가까운 친족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처형하는 그러한 잔인한 왕이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권력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나은 모습이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동방 박사들에게 직접 들었을 때 헤롯 왕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래서 나온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잡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의 이런 모든 행동은 역설적으로 거꾸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만 헤롯이 생각한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 왕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의 왕위를 노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저 한 분봉 왕의 자리를 노리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분은 메시아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시고자 찾아와 주신 만왕의 왕이신 구원자가 태어나신 것이죠.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겠느냐 묻게 되어질 때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여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다음 5절, 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왕이 물을 때 선지자로 기록된 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고백까지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들의 모든 액션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헤롯 왕의 눈치를 보지 않았을까요? 헤롯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헤롯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 애써 무관심한 척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왕이 탄생하면 나라의 구조가 바뀌겠죠.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겠죠. 그들의 기반이 흔들릴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왕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고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오랜 시간 동안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던 그 약속,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지금 우리 문제가 더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나에게는 현실인 것이죠. 어딘가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이 소식은 나에게 그닥 의미가 없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께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앞에 여러분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매년 돌아오는 성탄절, 매년 들려오는 캐롤송, 매년 부르는 성탄 전야자의 찬송들,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 재롱을 부리며 잔치를 하며 기뻐하며 박수치며 그렇게 끝나는 성탄의 의미가 아니라, 혹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전히 너무 커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그 문제 아래 감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죠. 예언된 말씀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기다려 왔지만 정작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은 아무런 힘을 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필수적인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셨고 성경대학에 진행하셨고 성경 열방훈련원에 많이 들어오셔서 과목들을 많이 이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귀하고 너무 잘하고 계신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지식으로 섭취한 그 하나님의 말씀들에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말씀에 얼마나 복종되어 있는가. 얼마 전에 한 목회자 그룹에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나온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복종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모든 우리 그 자리에 있었던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무거운 질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말씀에 복종되어 있는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저는 한 구절을 알더라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동방박사들의 반응이었죠. 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기도 전에 탄생하는 곳에 별의 인도를 따라 그곳으로 나서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그 별을 보고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선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기에 알 길은 없지만,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 앞에 반응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도전을 준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갔더니 아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금과 은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그런 호화로운 곳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초라한 마국간 말 구유에 누워 있는 왕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이 동방의 박사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준비한 왕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신앙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 이 세상에서는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자를 왕으로 여기죠.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도
예수를 왕으로 세상은 인정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말 구유에 누인 초라한 왕이셨지만 그의 본질을 알고 그의 왕이심을 알고 모든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이죠.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여러 가지가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2절에 보면 왕이라는 칭호가 분명히 나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4절에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나오고요. 6절에는 다스리는 자, 통치자,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를 향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오직 온 세상의 왕이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다른 왕은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시죠. 수많은 왕들 중에 조금 더 능력 있는, 조금 더 큰 왕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알고 마태복음을 잘 이해해서 이 마태복음이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주가 있죠. 그 교주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은연적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도록 만듭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면요, 마태복음을 잘 붙잡고 계시면요, 이 땅의 모든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습니다. 그 왕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물질을 세우지 마십시오. 다른 목표를, 다른 영광을 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을 쭉 보면요,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예수님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복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시작하시죠. 10장에 가면 제자를 부르고 파송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죠. 13장에 가면 천국에 관한 비유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4장, 25장에 가면 종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관하여. 이게 다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방식으로 쭉 나와 있는 본문들이거든요. 이런 흐름들을 쭉 보고 있으면요,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제자를 부르고 파송하며 권세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신가? 누가 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가? 누가 과연 마지막 날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마지막 날에 대하여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왕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주인이 이 땅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즐거이 기뻐하며 증거하고 나타내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신 이 귀한 계절에 죄와 사망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땅을 보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늘의 권세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되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왕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온 세상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갈 때에 참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왕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 계속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다시 고백하실까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원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두 가지만 함께 기도하실까요? 첫 번째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잊어갈 때에 성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의정부역 광장에 나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함께 선포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왕이심을 알도록 외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 가운데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그저 매년 들려오는 성탄의 소식인가요? 아니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신 가장 기쁜 생명의 기쁨의 소식인가요?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왕의 자녀답게, 왕의 백성답게 그 왕의 통치 아래 복종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주님의 기쁨의 소식 오늘 나의 문제보다 크고 놀라운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시며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서의 오심을 맞이하는 열방의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알고 주의 모든 것에 복종하여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세상의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르러 성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백성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는 열방의 가족들과 믿는 모든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